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광야를 지나다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4개의 장에 걸친 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가려면 지나가야 되는 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당신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협조해 달라.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들의 우물물도 가서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들의 땅을 다 지나갈 때까지 왕의 대로, 왕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 왕의 대로로만 지나갈 테니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을 테니 우리가 지나가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절합니다. 절대로 우리 땅은 들어올 수 없어. 이스라엘은 지나가야 되고 그들은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협조가 안 되니까 결국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모리가 아주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모리 지역을 지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왕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특별한 방도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무려 640km나 떨어져 있는 유브라데,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그 지역에 있는 발락 선지자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던 곳은 부돌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부돌은 당시 그 유브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경제,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고 거기는 마술사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들이 많이 살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 이름이 부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돌의 뜻은 멸망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발람이라고 하는 자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몰려 사는 곳,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몰려 있는 곳, 또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몰려 있는 곳들은 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모든 백성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이 발람 선지자 성경을 읽어보면 저도 발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이렇게 찾아 읽다 보면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발람은 본래 이방의 거짓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본래는 참 선지자였는데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나중에 악을 행한 자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본래 바벨론의 제사장이었는데 후에 이스라엘의 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이렇게 모압 왕에게 넘어가서 악을 행한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그 지역에 복술가 이렇게 점을 치거나 또 남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이름 비슷하죠? 발락은 왕의 이름이고 발람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 발락 왕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64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사람들, 신하들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발람 선지자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리니 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은보와 돈을 본 그 발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멀리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어깨가 으쓱거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기가 기분은 좋았지만 금방 표현하기도 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 먼 길을 오셨으니 오늘 주무시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내 백성은 복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먼 길 왔지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니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모압의 발락 왕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더 높은 신하와 관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 선지자니 뭘 그렇게 따지고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뭐 여자면 여자 다 줄 테니 그냥 몸만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또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요. 은과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으니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 그러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가긴 가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래 너한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가겠다고 가면 되냐고 졸라대냐. 네가 하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갈 때면 가봐라. 네 마음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발람 선지자는 돈과 명예에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특이한 사건 기억하시죠? 나귀가 말하는 이야기. 그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자기 몸을 담벼락으로 자꾸 붙입니다. 피하려고. 그러자 발람 선지자가 자기 나귀를 채찍으로 휘두르 칩니다. 이놈이 안 가냐 그거죠. 왜 이상한 행동을 하냐 그거죠.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겁이 나서 발람 앞에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발람이 지팡이로 막 내리칩니다. 왜 안 가냐고.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나귀가 입을 벌려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혔겠어요. 이놈, 네가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내 손에 칼이 있다면 죽여버렸을 거야. 근데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의 명령에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영안을 열게 하셨고 그의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네가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왔다. 너무나 악하다는 거죠. 네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내가 왔는데 나귀가 너를 막지 않았다면 너는 죽었을 거야. 발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죠. 그들과 함께 가라. 단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라 라고 하십니다. 발람은 두려운 마음에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국경 경계선까지 달려나와가지고 영접을 합니다. 소와 양을 잡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그가 돈을 원하든 뭐 권력을 원하든 뭘 원하든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발람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오기는 왔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발락 왕이 자꾸 요청을 하니까 발람이 7개의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가 있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죠. 발락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저주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있느냐? 발람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이니 저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침투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러섰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다시 쳐들어옵니다.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에 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살펴보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섰던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까마득하게 많이 보이니 여기 말고 저 뒤쪽으로 돌아가면 거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만큼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저주를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발락 왕의 간절한 모습을 엿볼 수 있지요. 발람이 거기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면서 말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발락 왕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정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저주도 하지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그럽니다. 예수는 믿겠다는 말이지? 그러면 믿긴 믿어. 적당히 믿어. 대충 믿어. 예수에 미치지는 마. 뭐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냐?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발락이 네 번째 발람 선지자에게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이번엔 부월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발람은 여기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수송아지를 순양을 드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그의 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송실 자막 띄울 수 있어요? PPT 아까 하나 올리라고 했는데 없어요? 올렸는데 확인이 안 됐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하려고 하는 그의 입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면 너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을 향하여 만약에 저주한다면 네가 저주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락 왕이 발람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아니 그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으니 말이나 되냐? 내게서 떠나가라고 쫓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려고 했더니 네가 존귀하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람이 말합니다. 은과 금을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겠다. 지금까지의 말씀만을 보면 민수기 22, 23, 24장 말씀이 여기까지거든요. 발람이 4차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발람은 결국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후의 사건을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 우리들의 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바알 부올 음행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살 꼬십니다. 자기들의 그 바알 우상신의 큰 잔치 제삿날을 택해서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과 접촉을 하게 하고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음행을 하고 그룹 섹스를 하고 바알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 음행을 통한 우상숭배는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란케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음행이었고 그것과 따라가는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주신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이었는데 이 신들은 농사를 주장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신이 성적인 행위를 하면 땅에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 앞에 신을 제사를 드리고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에서 그 무지한 사람들이 호응을 하면 그 신들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그 짓을 하면 비가 내린다고 하는 이상야릇한 그 악을 행하던 자들의 그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유혹했고, 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련하게 그 죄에 빠져 가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연병이 내렸습니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알, 부올, 우상숭배에 가담한 수령들을 잡아 죽여 태양을 향해 매달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그칠 거라고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했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죽음에 이르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린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족장이 미디안 족장의 딸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를 끌어들여서 자기 장막 안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그 짓을 계속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나서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의 배를 꿰뚫어 죽였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죄악이 그쳤으니까. 그리고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민수기서 3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음행에 빠뜨렸던 그 미디안 족속들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5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경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발람 선지자가 칼에 맞아 죽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발람을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자, 돈을 탐하는 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돈과 명예에 빠져서 멸망의 길에 이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지금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사탄의 음행과 우상 숭배 앞에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진노를 또다시 경험했습니다. 음행을 주도했던 발람도 칼에 맞아 죽었고, 음행에 가담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복술과 발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결국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비느하스가 음란에 빠진 시므이와 고스비를 죽였을 때 재앙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란에 빠진 시므이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음란을 끊어버린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재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악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결하고 정결한 길을 걸어 오직 여호와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